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눌려있는 자들, 들리지 못하는 자들의 영을 깨워 하나님 만나고 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제목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을 향한 부르심, 성실함. 우리 이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 나와서 시연이가 말했던 것처럼 시연이가 간증한 것도, 시연이가 인생을 멋들어지게 살아서 화려하게 살아서 남들과는 다르게, 남들보다는 특별하게 살아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연이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나누게 하신 것이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청년으로 세워진다. 여러분들은 이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청년으로 내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저 우리 청년부 예배가 어떠한 큰 교회, 수많은 청년들이 모이는 한 예배 공간에서 그냥 2시간 떼었다 앉았다가는 하나의 부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며, 그리고 만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그 시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져 나가기를 갈망하는 청년들로 여러분들이 세워지려고 하는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설교입니다. 설교.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앉았다 그냥 댕겨가는 청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길 원하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갈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늘 고민하는 게 설교예요. 단순히 여러분 앞에서 떠드는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을 만나고 힘이 있는 설교가 되길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스트레스도 받아요, 사실 설교를 통해서. 그러나 이 설교를 통해서 또 가장 많이 성장하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로 여러분들이 깨우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저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깨우고 여러분들을 세워나가는 게 바로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조명이 좀 약간 어두운 것 같은데 다 킨 건지 한 번만 체크해 주시겠어요? 뒤에 그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다시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뭘 해야 되냐면 저는 설교에 성실해야 돼요. 밝아졌죠? 그렇죠? 뭔가 좀 그랬어. 거봐, 딱 타이밍도 좋아. 성실해야 되니까 뭔가 쫙 밝아지지. 저는 제가 그래서 설교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의 성실함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바로 이 설교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성실함이 어디서 드러나야 되느냐? 교회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성실함이 드러나는 건 너무나 기본입니다. 여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성실함은 어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까지 가셔서 그 성실함이 여러분 삶에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집중해서 봅시다. 우리 민수기의 영어 이름을 뭐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넘버스, 숫자들. 왜 넘버스, 숫자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민수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가는 광야의 길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그 인구조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20세 이상의 누구들만? 남자 또 누구? 남자만이죠. 그렇죠? 헷갈리지? 자, 반응 좀 해줘. 야, 진짜 힘들다. 우리 티키타카가 돼야지. 그게 한 팀이고 우리 하나의 공동체잖아. 할렐루야 하실 수 있죠? 네. 20세 이상의 누구? 아, 훌륭합니다. 자, 남자들만인데 왜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부르셨다고요?
전쟁에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자들만 계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그것을 광야의 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은 여러분들이 나그네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유랑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져 나가라고. 군사로 세워져 나간다는 건 뭐예요? 적이 확실히 있으며 군사로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며 여러분들이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게 바로 군사입니다. 단순히 나 군사, I am soldier 하면 저절로 군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군사가 되기 위해선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하냐면 피와 식별이 확실해야 돼요. 적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적은 누구예요? 시연이가 말한 대로 똑같이 임용고시 보는 친구들? 아니면 옆에 사람들 한번 볼래? 옆에 사람들 적인가? 한 팀인가? 적이 확실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적은 누구냐면 바로 악한 영이며 사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며 살아나가는 게 바로 군사고, 그 군사로 세워져 나가기에 여러분들은 늘 훈련하셔야 돼요. 그게 민수기가 우리 가운데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그 민수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더 깊이 들어와서 오늘 본문 말씀을 레위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레위인의 사명들이 있었어요. 우리 다 함께 민수기 1장 53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레위인은 이 인구조사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까 전쟁에 나가야 되는 인구조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인구조사만 이 레위 사람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의 사명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성막을 지키는 게 그들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명, 레위인에 대한 사명이 민수기 1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몇 장이에요? 30장? 8장이죠. 8장. 오늘 읽은 이 8장의 내용에서도 레위인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 말씀,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장유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너희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뭐요? 똑같이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서 대한 책임을 지키라고 1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오늘 8장에 와서 다시 한 번 더 레위인의 사명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1장과 8장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고 계실까요? 레위인의 사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며 우리는 이 레위인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1장과 8장 이 두 개가 똑같은 말을 하지만 명확한 차이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다 함께 20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아멘. 1장과 8장의 명확한 차이점이 뭐냐면 1장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8장은 무엇이 드러나냐? 그 명령하신 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똑같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시고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또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거든요. 듣기는 들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들었다면 너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행함, 그 순종하는 것까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한 순종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다시 한번 더, 믿음은 순종을 동반한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을 동반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맞죠? 교회 다닌 자들, 그리스도인들, 좀 조롱하면 예수쟁이들, 아니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이라고 스스로 평가해야 되냐면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순종이 없으면 죽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뜻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산 그리스도인입니까? 죽은 그리스도인이세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는 영역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솔직히 예수님 모르는 자들 누가 있어요? 웬만하면 다 알걸? 교회 처음 와본 사람 빼고는.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도 다 알걸?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다 알 거란 말이지, 레위인처럼. 근데 우리는 아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되냐? 그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순종까지 가야 된다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뭐라고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들의 몸 가운데 영이 없으면 우린 죽은 몸입니다. 왜요? 인간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살아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떠들어도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단 하나라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그리스도인의 기독교 신앙은요, 따라해볼까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핵심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가운데 단순히 우리도 육신으로 죽어 나중에 먼 날 부활을 경험한다, 이것만 따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삶에서 죽음과 부활은 도대체 뭡니까? 목사님 맨날 뭐 무덤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뚝 관문을 쫙 열면서 둥근 애가 떴습니다, 오늘도 부활, 막 이렇게 사는 게 그게 부활이냐고요? 그게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뭐냐면 매일의 삶에서 나의 생각과 의지, 자아, 내 뜻이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매일의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뭐라고요? 여기서 죽음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까지. 내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마다 경험해야 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지는 거. 그럼 그 부활은 뭐부터가 부활이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건 무엇을 뜻하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일의 죽음이며 내 뜻이 죽어지는 죽음이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시작점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자아가 죽어지고 오직 예수님이 사시는 거. 왜요? 순종은 뭐냐면 나를 무릎 꿇고 복종하는 거에서 시작되거든.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거, 그거 순종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는 거에 좋아서. 순종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하기 싫은 거,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져야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괴롭죠, 힘들죠, 어려워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감수해내고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는 거, 거기서부터 순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순종하기가 여전히 너무나 힘들다는 거. 이걸 지식적으로 다 알아. 사실 다 알죠 여러분. 이거 한두 번 들은 이야기가 아니잖아. 순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불순종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불순종해요? 다 동일할걸? 비슷할걸? 오늘은 내가 이건 하기 싫어서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불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타협점을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언젠간 할 수 있겠지. 낙관적인 마음.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는 하나님 따라갈 수 있겠지. 내가 지금은 전도하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 말씀 따라가지 못하지만 어떤 생각? 언젠가는 할 수 있겠지. 그 언젠가는이 여러분 지금의 삶까지 다 들어왔어요.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순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순종의 시작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단 불순종에 더욱더 익숙하고, 그 불순종에 익숙하다는 건 무엇을 뜻하냐?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봅시다. 한번 진짜 냉정하게 한번 보자고.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기 싫을 때 우리 갑자기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인생이 순종하기 싫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 너무나 합리적으로 변한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합리적이야. 너무 포용적으로 변해. 이것도 그래 수용하기도 하고 저럴 수 있어 하면서 나 자신을 합리적으로 관용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죠. 내가 연애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할 때 이 큰 로맨스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연애 상담하러 올 때 가장 많이 하는 대화 중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이거 진짜 누가 대본 짜준 것 같아. 진짜로 누가 대본을 써줘가지고 막 나한테 비슷한 내용으로 와. 여러분들이 연애 그 상담하러 올 때 가장 합리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누구를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마음에 품고 기도해 본 적이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해? 드디어 내가 연애할 때가 되었구나. 맞아? 아니야. 그저 웃고 있지요 하는 친구들 다 비슷할걸? 나는 이런 경험이 없었는데 이런 경험이 처음이래.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막 변해. 너무 합리적으로 변하며 너무 나 자신을 관용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여러분, 드디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처음 나타난 거예요. 운명이 아니라. 냉정하게 봅시다. 운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역들, 연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지금 이 순간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수많은 영역 가운데에 우리는 순종하기 싫을 때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용을 베푸고 합리적으로 변하는 걸 보게 되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기서 예배하고 떠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뭐냐면요, 궁극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풍조와 흐름 가운데 세상이 주는 먹이와 세상의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 여기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예배 받으시겠지? 나 여기 나왔으니까 한 주 동안 불순종해도 그래도 하나님, 저 그래도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진 않겠죠? 의리가 있잖아요.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 정말 많은 고등학생들이 이러한 말을 해요. 야, 너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니?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확실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의리는 있으시잖아요. 정말 그래. 농담이 아니라 의리는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을 봐서라도 지옥에 보내시진 않겠죠? 이게 사실 그 친구들만 갖고 있는 마음일까? 다 비슷할걸? 하나님 하나 따라가는 거 없이 그냥 주일날 예배에 왔으므로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적어도 지옥에 보내시진 않겠지. 착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명확한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잡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걸까요? 물론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능력 없으면 능력 주시고요, 어렵고 빈곤에 처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있게 해주시고 여러분들 다시 일어서게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힘주시고 일어서게 하며 왜 능력을 주실까? 너 멋대로 살라고? 그냥 위로해 주려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이유는 명확해요.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너 자신을 죽이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왜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거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땅 가운데서 사탄이 주는 흐름과 사탄이 주는 풍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이 뭔가 멋지고 화려하고 여러분들이 사업적으로 성공하며 여러분들이 높은 위치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근데 진짜 냉정하게 해볼게요. 정말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사라지지 않아요. 반대로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한들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걸 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저 일주일에 한번 나왔고 하나님 딸랑딸랑 이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간증한 것처럼 그저 그냥 학교 다니며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나가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걸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순종을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행하며 살 수 있을까요? 자, 따라해 봅시다. 순종의 또 다른 모습은 성실함입니다. 다시 한번 더, 순종의 또 다른 이름은 성실함이다. 여러분, 성실하다는 건 무엇을 뜻하면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적인 인물들을 보면 성실한 가운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그들도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아니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물론 실수도 있었어요. 근데 공통된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다윗을 한번 봅시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유부녀를 범했어요.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반역도 당했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기뻐하셨을까요? 다 함께 열왕기상 3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 뭐라고요?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늘 거룩하지 않습니다. 죄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성실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된 모습으로 늘 하나님께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린다라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는 그 순종, 그 성실함의 가장 베이스는 뭐냐면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말씀 다시 한번 더 복습해 볼게요.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군사로서 세우기 위해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민수기는 우리에게 너도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군사로 살아가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 가운데에서 레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깊이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군사된 사명과 가지고 있는 동시에 레위인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 순종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 성실함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게 우리가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함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세. 여러분, 마지막 시대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거룩함. 이제 반주 좀 해주세요.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건 무엇을 뜻하면 구별되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구별되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 시대를 다르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르셔야 돼요. 세상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나가려는 그 모습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됨으로 순종하는 첫 번째 시작점이 뭐냐면 나는 이 세상의 풍조대로 세상 친구들과 세상의 모습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버립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어때요? 경쟁자로 보이십니까? 친구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이용할걸? 왜? 세상의 풍조는 뭐냐면 내가 성공하는 거거든. 세상의 흐름은 내가 잘 되는 거고, 내가 어쨌든 돈을 많이 벌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뭔가 떵떵거리게 한 자리 차지하는 거. 여러분, 냉정하게 봅시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분명히 있을 걸. 하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냐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 가려는 거. 왜?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믿고 있으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나의 열심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높은 한 자리에 나가서 떵떵거리며,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욕심이 단 1도 없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런 욕심이 그럼 저에게는 없을까? 목사로서 나름 성공하고 큰 교회하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청년들을 깨우고 사람들을 깨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내면 깊숙이 파고 들어가면 인간적인 욕심이 과연 없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저 스스로부터? 정말 죄송하지만 사실 저도 거기서 자신 없어요. 왜? 나도 그 안에 인간적인 욕심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나아가기보단 하나님을 그저 이용하려는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불쑥불쑥 드러나거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실하다는 건 뭘 말하냐면 끊임없이 내가 죽어지고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죽고 싶은데, 정말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뜻이 죽어지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왜? 난 너무나 연약하니까.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발버둥 쳐본 자들은 알걸.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걸요? 나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싶은데, 나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할 수 없어. 막 내 한계에 부딪히고 내 욕심이 불쑥불쑥 일어나서 너무나 괴로워. 근데 그 죄를 누르고 또 누르고 싶은데 안 눌려져. 그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한계며 우리의 연약함. 그 가운데 우리는 그러므로 어떻게 나가야 되냐? 하나님 앞에 성실함이란, 하나님 앞에 구별됨이란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그럼 말씀과 기도의 목적은 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 읽어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알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엎드릴수록 조는 친구 깨워. 무엇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가운데 내가 죽어지고 누가 살아가냐?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라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이 땅 가운데 비로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건 무엇을 뜻하냐? 내가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 다 죽어요. 미안해요. 여러분들에게 악담 퍼붓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저주하는 것 같고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위로와 나이스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분명히 존재하고 지옥도 분명히 존재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사탄도 있으며 천국에 있다는 건 분명히 지옥도 있다는 거고 천국에 갈 자들이 있다는 건 분명히 지옥으로 갈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 경계선이 무엇이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거? 아니요. 예수님을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알라.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행함까지 나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순종이 없는 행함은 죽은 믿음이라. 우리 가운데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회와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착각한다고 그냥 그저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에서 만족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은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었다면, 나의 모습이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짝 엎드려서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오늘도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함이에요. 화려한 예배가 아닙니다. 멋들어진 고백의 성실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해나가야 될 첫 번째 순종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떠한 성실함을 가져야 되느냐? 따라해 봅시다. 허락하신 삶에 대한 성실함. 다 함께 베드로후서 1장 1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뭐야?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여러분, 우리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이게 됩니다. 허락하신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허락하신 삶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뭐로 나눠볼 수 있냐면 현재 내 삶, 지금 현재 내 삶,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내 삶,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라고 인정한다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처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늘 감사와 기쁨이 있으세요? 아니, 그런 사람들 거의 없을걸? 궁핍과 결핍만이 보일걸?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내 친구의 집은 평안하고 부모님도 평안하고 돈도 많고 쟤는 똑똑하며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인기도 없으며 우리 부모님은 불효했고 심지어 이혼했으며, 하나님 나는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어머니 얼굴도 몰라요. 왜 도대체 나의 삶은 결핍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수많은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요, 그러한 의식 가운데 제가 여기서 한마디로 명쾌하게 이래서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라는 거, 불합리해 보이죠? 평등해 보이지 않습니다. 비교돼 보여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순종이 있어야 되냐?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라는 거,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거기서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처했는지 명확한 해답이 풀리게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리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그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이 풀려지게 되거든. 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든다.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게 하려고. 제가 앞 설교하기 전에, 우리 찬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을 했죠. 제가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거.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 못 만날까?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있으니까? 네, 좋아요. 그럼 우리는 왜 도대체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있을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기도하고 말씀 많이 읽는 거요? 네, 맞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게 우리의 근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거 갖고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갔다면 여러분들은 그 근력으로 허락하신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걸 살아내지 않는다고, 자꾸 피한다고. 여러분, 사탄은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가장에서 나타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절대로 사탄의 삼지창 들고 머리에 뿔난 상태로 막 이빨 쫙 나와가지고 에헤 이렇게 나오지 않아.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난다고 디모데후서 11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사탄이 유혹하는지 아세요? 힘들면 그냥 도망쳐. 너가 더 중요해. 야, 너 지금 처한 상황 힘들잖아, 어렵잖아, 자꾸 연락 오고 압박감이 오잖아. 그냥 도망쳐. 그 삶 누가 허락한 건데? 하나님이?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너 착각이야. 그냥 도망쳐.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동굴로 들어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행해. 여러분, 그게 사탄의 소리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삶의 자리를 살아내. 말씀으로 나를 의지하면서.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좌절에서 소망으로, 우울에서 기쁨으로 변화시켰어. 그게 그 증거가 바로 저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이며 너는 내 앞에서 행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도망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내세요.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함으로 살아낼 때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확실해질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실함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여태까지 어떻게 나가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며 나아가셨어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오늘 말씀 레위지파, 이 레위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내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그리고 그 부르신 가운데에 무엇까지 가셔야 되냐? 행함까지 가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 1장과 8장을 비교해서 하나님 그 부르신 가운데 행하였더라,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지 말라고, 순종하지 말라고, 그냥 아는 지식에서 끝나라고. 그러니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또 패하고 또 패하고 또 패하는 거지. 왜?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삶 가운데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거에서 멈춰버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행했다면 여러분 삶의 자리를 살아내셔야 된다고. 어떻게? 엎드리면서 하나님, 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오늘도 주님이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는 거? 아니, 그 수준의 영역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돼요.
그걸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분명해요. 여러분들에게 희망회로 그거 돌리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분명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세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에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구원하신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는 지식에서 끝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내세요. 살아내셔야 됩니다. 말씀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문구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문구인데,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에게 행하시는 일도 믿어야 한다. 아멘. 힘든 자들 계시죠? 네.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를 드리지 못해서. 근데 그 위로가 여러분들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건 저의 가짜는 위로가 아니라 딱 한 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엎드려.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 제가 위로해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만나주세요. 살아내게 하세요. 그 살아낸 가운데 우리는 결국 무엇을 보게 되는 줄 아세요? 딱 하나, 하나님.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 그게 하나님 만나는 삶입니다. 정말 아멘이세요? 정말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거 믿은 자들, 우리 시간 하나님께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모든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 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
모든 동업에 가시나 찬양하니 아멘. 만군의 왕은 영원히 함께하시네.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동치.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모범에 가시나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동시나 함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은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세상 앞에 시험 앞에 너무나 타협해요. 세상이 주는 이 나에게 주는 수많은 시험들 있죠. 그거 앞에서는 너무나 최선을 다해 그 시험 문제를 풀려고 하고, 그 세상이 주는 어려움과 환경과 내가 뚫어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아닌 그것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착각하죠. 하나님이라면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이라면 봐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물론 봐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 앞에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선택하며 예배로 뚫어내는 거,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아가는 거, 하나님이 그거 보십니다. 그거 보신다고요. 여러분,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타협했던 모든 영역들을 회개하십시다. 돌이킵시다. 내가 내 마음과 뜻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 번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하세요. 나 도와달라고. 나 주님 앞에 엎드린다고. 나 주님 없이 단 1분을 줘도 살아갈 수 없다고. 그러니 제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옵고 회개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여만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너무나 타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시험 앞에 하나님이라면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이라면 알아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나에게 오늘도 주님의 인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여러분을 울부짖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셔야 돼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바 성령의 불로 하나님 입술에 고백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바 이마주소, 아바 이마주소, 이마주소. 하나님 앞에 내가 눈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성령이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건 무엇이 증명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순종이었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성실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반응과 순종과 성실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함이 과연 무엇입니까? 다 알 걸 사실? 문제는 뭐냐면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스스로 자부해버리는 것, 치부해버리는 것. 나만의 룰을 내가 정해버려서 나는 이거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를 딱 정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기뻐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입술에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삶이 뚫어낼 필요가 있는 자들은 이 시간 무릎 꿇든지 두 손 들든지 하나 해봅시다. 그리고 입술을 들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 삶을 뚫어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만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을 이제 그 순종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이 시간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고백, 입술이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들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입술에서 고백이 있게 하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들어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그거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들어 고백하는 것, 여러분들의 입술을 들어 선포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불편하지만, 내가 부정되는 괴로움이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여러분 우리 30초 정도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의 영역이 있을 겁니다. 순종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드러내세요. 나 더 이상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버티기 힘들 때도 있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순종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이내 죄 가운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며 이러한 나도 사랑하실까 하는 수많은 의심과 궁극적으로 과연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하는 수많은 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엎드리는 것은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님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실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엎드리는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내는 성실함을 허락하시옵고,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도망치고 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 사탄이 우리에게 도망치라고 속삭이는 달콤한 말로 속삭이는 것들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순종함을 선택하오니 하나님, 선택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 많아서 드리는 거 아니고 우리가 풍족해서 드리는 거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찬양팀 모집 광고입니다. PPT 이거 네, 요겁니다. 주제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일단 찬양팀을 모집하게 된 거는 지금 이제 새내기 친구들이 셀 모임에 조금 적응을 하고 그 이후에 받자고 하셔서 이제 4월 달이 되어서 새내기를 받고자 했는데 기존에 있던 인원들이 뭐 군대로 빠지고 사정이 생겨서 많이 나가게 돼가지고 뒤쪽에 모집 분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베이스, 세컨 그리고 드럼까지 일단 악기에서 가장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 외에 뭐 싱어로 섬기기만 마음이 있다 아니면 다른 악기 파트로 섬길 마음이 있다 하시면은 우선 연락을 주시고 신청 폼을 올릴 테니까 거기다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공동체 커버넌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하기 앞서 커버넌트 청년부에 처음 온 새 가족이 있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우 형제님, 박지은 자매님, 박지수 형제님,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잠깐 일어나세요. 네, 저기 뒤쪽에 계십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어서 금주의 저희 등반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훈 형제님, 박관우 형제님, 이주훈 형제님 이번 주에 셀 등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나다니시다가 얼굴 익혀두시고 만나시면은 즐겁게 인사해 주시고 네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또래장님들께서는 등반자들에게 연락해 주세요. 네. 큰 박수 쳐주시고요.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광고를 정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요. 그리고 전십다 다들 잘 하고 계시죠? 네, 많이 잘 해주시고요. 전십다. 그리고 저희 4월 20 부활주일에 커버넌트 노방전도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셀리더 분들께 안내 받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내용은 이제 주보를 참고를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제자훈련은 북한 선교하시는 슈퍼맨 목사님 특강입니다. 그리고 오픈 특강으로 진행이 되니 제자훈련 듣는 분 아니더라도 오늘 모두 들으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모두 제자훈련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제자훈련은 7시 15분에 시작하오니 다들 시간 맞춰서 잘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통일한국 선교회 4월 7일 월요일 저녁 9시에 있고요. 3층 영상예배실에서 비전센터가 아닌 본성전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 교사 인원 모집하고 있고요. 청년 취업준비생 학습비 지원 지금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파송 광고는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교육부서 이제 계속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셀리더에게 말씀해 주시고 셀리더는 제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 가지 행사 광고가 있는데요. 자, 우리 어버이날이 무슨 날일 며칠일까? 5월 며칠? 네, 5월 8일이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가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잘 살게 된 역사가 길지 않아요. 제 할머니도 살아 계시는데 저희 할머니가 올해 연세가 90세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어떤 역사를 갖고 계시면 일제강점기, 6.25 전쟁,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 계십니다. 자, 집중해서 보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런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6.25 전쟁, 그리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오신 어르신분들이 우리 교회만 대충 몇 분이 계시냐면 제가 대충 보니까 한 200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응원해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들에게 해준 적이 많이 없더라고. 또 이분들은 돌아가시면 이제 사실 돌아가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연세가 많으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이분들을 섬길 수 있는 마지막 타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날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어버이날 행사를 하려고 그래요. 주제는 이겁니다. 믿음의 유업을 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이어서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작게나마 마을잔치 같이 맛있는 음식 해드리고 공연해드리면서 할 수 있는 스태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끝난 후에 우리 그 구글 시트 올려줄 테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에 선착순으로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어도 선착순에 들어가지 못하면 마감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인원이 있어도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 자발적으로 모집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우리에게 믿음의 유업을 이어주신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광고 우리 파송 있습니다. 우리 누구 있냐면은 군입대 3명 있어요. 한 번에 간다. 오늘 3명이 누구 있냐면 이해찬 청년, 이혜인 청년, 이상윤 청년 있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자, 우리 빨리 자, 다 함께 우리 다 나와서 한번 축복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유트로 올라오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떠나보내기 아쉬운데 진작에 갔다 오지. 자, 상윤이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커버넌트에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이제 셀에서든지 동아리에서든지 선교에 있어서 정말 함께 할 수 있어서 재밌고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군대 가서 하나님 잘 만나고 오겠습니다. 네, 우리 상윤이하고 예인이는 육군, 그리고 예찬이는 공군. 근데 둘이 형제예요. 그리고 형 동반 입대는 아니고 같은 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가 더 먼저 전역하지? 아, 그래요.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손을 뻗고 주여만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상윤이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정든 공동체를 떠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군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말씀대로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찬이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나가시고 하나님의 모습의 형상대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인이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우리 예인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과 뜻하심이 우리 예인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상윤이, 예찬이, 예인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군대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여 주시었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성숙해진 모습으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이 모든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책 한 권씩 받아가요. 네. 자, 우리 아이고 머리 귀엽다. 자, 차렷 인사.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허락하신 삶을 피하지 않고 그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